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 절망하면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덴마크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랬어요. 절망하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세계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본래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자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볼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숨 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모든 권세는 짓밟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설이 아니고 학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론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00% 확실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무이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망과 죽음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덤가에 제일 먼저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순교의 피를 흘린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근본부터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미래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산다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 것 같아도 다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지금 불행해 보이지만 다시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과 저주 속에 살지만 다시 부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야심 가득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보니까 너무 멋지게 사는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수님만 종교를 만드냐? 나도 한번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 만든 기독교 같은 멋진 종교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근처에 아주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 좋은 성직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나도 예수님처럼 멋진 종교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그 성직자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힘들기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역사상 가장 멋진 위대한 종교를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비법을,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그 존경받는 성직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2가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그게 뭡니까? 첫째, 쉽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먼저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다. 둘째, 당신도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멋진 종교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크게 실망하더니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없거니와 죽었다가 살아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요 근본인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거짓이요 가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으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 사는 게 달라질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 환난, 풍파, 시련, 슬픔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 근본 힘이 부활신앙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세계적인 명문대학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죠? 스탠포드 대학. 1885년도에 세워진 대학인데 그 대학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가 하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출신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21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에 노벨상 받은 자가 억지로 받은 한 사람 빼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대학은 그 대학 출신이 노벨상 받은 자가 21명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대학입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은 누가 설립자인 줄 아세요?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계기가 있었어요. 본래 이 스탠포드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미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를 미국은 자기 나라 안에서 날짜 변경선이 지나갈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미국의 횡단철도를 놓은 사람이 스탠포드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 상원 국회의원이기도 했어요. 돈도 많아요. 재력가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주니어라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외아들은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머리도 명석하고 믿음도 좋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의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어요. 아들 장례식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데요? 부모 가슴에 묻는데요. 아버지가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정신이 나갔어요. 내 아들이 죽다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다니. 장례식을 마치고 몇 날 며칠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비몽사몽간인데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것이 많잖아요. 저를 대신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스탠포드는 그 환상을 보고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렇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내 아들이 살아있도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지만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한 말이 분명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주님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스탠포드는 그때부터 죽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137년 전에 1885년도에 그 당시 돈 2천만 달러를 내놓았어요. 지금으로 하면 한 200억이 넘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2천억, 10배, 20배가 넘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희사해서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리고 스탠포드가 훗날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어요. 나의 남은 재산은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들이 먼저 죽어서 슬픔 속에 있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은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미국에는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백인 농장주가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 되는 흑인 노예를 거느리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농장주는 땅이 제법 큽니다. 우리나라에 농부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면 몇 평쯤 농사를 지으면 땅이 많다고 하겠어요? 몇천 평 가지고는 조금, 그러니까 한 10,000평, 20,000평 농사 짓는다고 하면 부자 소리 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미국은 그건 농부도 아니에요. 미국에는 농부들이 웬만하면 제일 적은 땅을 가진 사람이 포항시 면적을 한 사람이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안 놀라시죠? 농부 한 사람이 포항시 전체 면적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계화가 안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흑인 노예들을 부려먹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지역에 아주 믿음 좋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신실한 한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그 농장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백인 농장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간밤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3일 뒤에 이 농장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인 농장 주인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에? 이 농장에서 가장 큰 부자가 3일 뒤에 죽는다고? 이 농장의 가장 큰 부자는 누구예요? 백인 농장 주인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3일 뒤에 죽는다고? 내가 왜? 나 건강한데. 처음에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이 워낙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혹시 아닐 거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럴 리가 없어. 고민하다 보니 벌써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째가 되었어요.
3일째가 되던 날 밤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백인 농장 주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설마 내가 오늘 죽을까? 에이, 아니야, 난 건강한데. 오늘이 3일째가 틀림없지?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괜찮겠지? 이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잠도 자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어요. 밖은 아직 어두운데 새벽녘에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깜짝 놀랐어요. 그 뭐냐, 죽음의 사자가 왔는가 보다. 눈을 떠보니 자기는 살아있어요. 현관문 밖에서 흑인 노예들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아직도 어두컴컴한데 흑인 노예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인 노예들이 백인 농장 주인에게 이러는 거예요. 주인님, 조금 전에 모세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 목사가 누군가 하면 그 흑인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별명이 모세 목사예요. 그 흑인 노예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힘든 노예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웃는 얼굴이에요.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던 흑인 노예 사람들이 너는 목사야, 모세 목사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를 농장에서는 다 모세 목사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 목사 흑인 노예도 아직 젊고 건강했는데 간밤에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농장에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농장의 가장 큰 부자는 돈 많은 백인 농장주가 아니라 믿음이 가장 좋은 흑인 노예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부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 많은 부자 꿈꾸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D.L. 무디는 생전에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장례식에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무슨 설교하셨을까?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무디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 첫째,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둘째,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죽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잔다, 잠잔다, 포항말로 디비 잔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 좀 오래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가셔서 장례식 설교를 안 하고 죽은 그를 그냥 살려내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하여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하고 죽은 자를 벌떡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병들어도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믿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았다는 걸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겁나는 게 없어요. 핍박이 겁나지 않아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가난해지는 거, 실패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으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진 것 같아도 진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면 사망과 죽음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 어둠과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 절망, 실망, 낙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걸음아 나 살려라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속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부활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 그 속에 우리의 꿈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 그 속에 우리가 찾는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도무지 저 인간은 회개할 것 같지 않아. 그 인간도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회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 사람도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빈말이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유, 우리 시부모님은 절대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님 안 믿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도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시부모님이, 내 남편이 곧바로 머지않아 예수님 믿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행복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꿈이고 미래이고 기쁨입니다. 물론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고난이, 슬픔이, 아픔이, 죽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하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도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앞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더니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분명히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슬픔 중에도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